안녕하세요. 예, 오늘 밟기 10강 사사기와 룻기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사사기 먼저 이 교재 보실 때요. 우리 이거 9주차에 있었던 좀 설명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주차에서 처음에 여호수아 조금 설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시면 사사기 탐구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 탐구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그 사사기 탐구 내용 그 왼쪽에 보시면요. 좀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사의 죽음이 이제 BC 1375년이라고 했을 때 왕국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울 왕을 뜻합니다. 1050년도인데요. 그래서 325년 적으시면 되겠죠. 그 기간이 약 325년 되는 그 기간을 이제 사사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구조에 보면은 이제 사사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뭐 7명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에 비하면 한 5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따 교재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사사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윗줄에 보니까 이제 정복에 실패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실패했다는 거 나왔으니까 실패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실패는 사실 그 당시 이제 신앙의 실패거든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제 배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역의 실패가 곧 신앙의 실패와 같았던 시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1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사기 맨 뒤에 나와서 부록이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초반입니다. 첫 번째 부록으로는 종교적인 타락이 나왔고요. 두 번째 부록으로는 이제 도덕적인 부패, 이제 둘 다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사기 탐구해 볼게요. 사사기는 이 책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사기는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지도력,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동그라미 볼게요. 1번 구원하는 사람이고요. 구원한다고 한 얘기는 이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이 없는데도 구원하는 건 아니겠죠. 적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재판하는 사람이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에 대한 그 재판을 뜻하는 것이 여기서 의미가 많거든요. 재판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사, 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한다 해서 이제 이 책 제목이 이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니까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왕이 없는 시대에라고 했는데요. 이제 왕이 없는 시대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제 왕을 버린 시대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왕이 있으시죠. 참 왕인 하나님이 있으신데 왕을 버린 시대죠.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사기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순환적인 역사 패턴이라고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일이 있다는데요. 그 패턴에서 보면 첫 번째가 동그라미 볼게요. 범죄, 죄를 범하죠. 아까 이스라엘의 배교라고 나왔었는데요. 범죄함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따르고요. 그때 다시 회개하는 백성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때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혹은 심판의 때에 점점 더 목이 곧아지지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그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서 12명이 이제 사사를 보내시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구원이었죠. 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전쟁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도 인제 영적 전쟁이 많죠. 그죠?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뭐 힘이나 능력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두 번째 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워 승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룻기도 마저 볼게요. 예, 룻기 뒤에 보시면 룻기 나오는데요. 그 왼쪽 맨 밑에 보면은 룻기는 이제 사사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 때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1장에 보시면요. 나오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이제 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베들레헴이 아시죠? 그죠? 예수님 시대 때 그 호적을 이제 이렇게 등록하러 갈 때에 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예. 인제 그렇게 해서 '아 베들레헴? 이상하다. 다윗인데 예수님인데.' 인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얘기가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나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2 장에 나오지요. 롯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롯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다윗 가문의 사람인데요, 결국은. 유다 가문이죠. 보아스 중요한 이름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4 장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동그라미 해 보세요. 기업 물을 자. 이제 룻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기업 물을 자. 나중에는 이제 우리의 기업을 물은 자는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실게요. 인제 오른쪽에 보시면 쭉 이제 읽어 가실 수 있고요. 그 좀 전에 그 기업 물을 자 읽었는데요. 그 좀 밑에쯤 내려오시면 고엘 제도라고 나오잖아요. 고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 보세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속량하다. 그래서 보아스가 곧 그 기업 물을 자로 나오거든요. 이제 보아스가 롯에게 속량하는 사람, 즉 고엘 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룻기가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기업물을 자, 속량해 주는 자, 리디머. 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셔서요. 어 잠깐 이거 인제 우리 그 숙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나눔에 관한 것에서 하나 좀 볼게요. 여호수아 하신 것에 대한 나눔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갔을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승리를 주시는 분도 인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제 전쟁에 우리 나가는 사람일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깨어 있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거죠.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전쟁이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제나 저나 승리를 얻기는 힘들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제 처음과 이제
지금은 처음과 뭐 같습니까? 이제 다릅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젖지라고 하죠. 아까 재판하다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하다 해서 젖지인데요. 이 젖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지만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항상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들을 이제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건져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사의 그를 보내신 이유는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건져내시고자 이제 사사를 보냈었고요. 그 히브리 말로는 소페팀이라고 합니다. 소페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곧 심판관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소페팀인 거죠. 이따가 다시 심판관에 관한 것은 이제 해드릴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었죠. 이거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제 왕국의 시작에서 그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 왕의 등극, 이제 40년 통치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왕국 시대라고 했을 때 총 사사들의 시대는 325년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 교재로 가서 보실게요. 네, 교재 첫 번째 보시면은 206페이지인데요. 206페이지에 사사 시대에 이제 악순환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에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많이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해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의 지혜가 참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악순환을 겪을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그 순환의 고리를 깨고 끊고 선순환의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입니다. 피나는 노력이고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순환을 끊고 반드시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사실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사 시대 때 성경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와 내 가정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모두 끊어야겠다 하실 때 더 사사기를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메인 포인트에 보시면 하나님은 땅 정복에 실패하고 그 실패한 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땅 정복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배교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방신을 섬겨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심판이 되는가 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오른쪽 2번 문제로 갈게요. 오른쪽 2번 문제 보면 그 심판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이거든요. 2장 3절 말씀을 공부하시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두 표현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방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 왼쪽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그 악순환이라고 한 그것이 왜 악순환인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숲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이제 그거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전의 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사람을 의지했던,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제 죄를 범했던 이제 그런 사사 시대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 사사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사사 온니엘이라고 나왔잖아요. 온니엘이 1번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하셔서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사가 이제 에훗입니다.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고요.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본마다 좀 횟수가 달라요. 저희는 다 그거 감안해서 채점할 거니까요. 갖고 계신 번역본에서 쫓아내지 못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이렇게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이제 오른쪽 20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사사 시대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악순환이라고 했던 사이클인데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악을 행하여가 1번이죠. 악을 행한다. 1번. 두 번째가 두 번째 줄에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2번이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이제 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제 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아기도요. 아플 때 우는 아기가 정상인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파도 다쳐도 울지 않으면 아픈지를 모르면 그거가 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 우리는 울죠. 부르짖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네,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사사를 세운다. 4번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방법이다.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사사를 이제 세우시는 건데요. 맨 밑에 줄에 보실게요. 내 삶에서도 끊어야 할 죄악의 고리가 죄악에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죄악의 고리가 끊겨야 이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는 나쁜 습관도 많고 나는 뭐 못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사 시대 때를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내가 이제 추구하는 거죠. 예, 하나님 없이도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이제 내가 추구해 가는 것을 이제 죄악의 이제 고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만족을 추구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나를 떠나게 하는 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자꾸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제 죄악인 것이죠.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사 몇 명 보셨는데요. 제가 사사 좀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실 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표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사사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모두 이제 사실 17명쯤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12명까지가 사사기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사기가 아닌 사무엘상에도 엘리가 처음에 이제 사사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도 사실 사사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고요. 또 하나의 아들 아비야도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제 그들이 인정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치면 16명이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 외우실 때요. 사사는 사무엘상까지 합쳐 사사는 모두 몇 명이냐면 사사 16 하시면 되거든요. 사사 16해서 16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사사 좀 전에 했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이제 4번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기드온, 돌라, 얇게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이제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이거 표 드리면요. 이제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고요.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교재 한번 보실게요. 이제 교재 208페이지인데요.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드온에 대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 핵심 구절에 보면요.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제 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고 하는 너희는 곧 이제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도 그렇고 우리 여호와께서 정말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의 가족을 다스리시고, 왜냐면 모든 선악간에 또 모든 공의에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스려 달라고. 주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런 그런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거죠. 내가 다스려 가려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내가 다스려 가려고 그러고 뭐 어디 뭐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이제 기도는 이제 아까 표에 보면 5번째 기록된 사사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밑에 1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인데요. 다 농사 저런 걸 다 빼앗아 갔어요. 모든 주셨던 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가게 하는 뭐 이러한 심판이 없죠. 그죠? 이러한 괴로움이 없고 이러한 고통이 없죠. 그죠? 파종할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모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뭐 뿌릴 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궁핍함뿐만이 없죠. 아직 그 상실감, 그 허탈함, 그죠? 수확물을 다 빼앗기고 뭐 씨앗까지 종자까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종자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궁핍함. 그렇으니까 단지 뭐 어떤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것은 이제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보면요. 기드온은 이제 못을 헐었어요. 우리 헐고 나면 동그라미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악순환의 고리로 이제 헐어된다는 그 이제 멈춰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죠.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했던 거예요. 그죠? 종교 개혁. 그래서 이제 얻은 별명이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어, 우리 그 기독교인들도요, 내면에서의 그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늘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가만두면 이렇게 거슬러서 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방향을 점검하는 개혁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멈추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 또 영적 전쟁에 나가거나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금 깨어서 추스리는 어떤 그런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기독교에는 계속적으로 내면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원 이야기가 계속 될 것이고요. 이제 맨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 자신의 모습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낙심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신의 그 모습과 환경 때문에 낙심되는데요. 그 낙심한 것으로만 계속 머물면 안 되고요. 예. 거기 밑에 줄에 보면 낙심 바로 밑에 보면은 기도원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낙심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능력,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능력,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이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독교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 교회 승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교재에서요, 이제 요거 조금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위치가 어딘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0장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맨 마지막인데요. 10장 마지막에 부록 중에 보면은 뭐 가나안 정복하는 지도도 나오고요. 분배된 땅의 이제 모양도 나오는데요. 더 마지막을 넘기시면은 이제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5번 기드온하고 있잖아요. 그 기드온이 어디서 활동했는지가 이렇게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도는 여기서 활동했구나.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장 넘길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비멜렉과 입다가 나오는데요. 그 어 그렇게 인제 쪼끔 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이걸 보여 드릴게요. 이제 사사 시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악순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인제 보시면은 그 아까 우리 쫓아내지 못하는 게 몇 번이나 나왔냐 막 세 보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 12 지파가 지속적으로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 인제 온전히 다 쫓아내지를 이제 못하는 것이 그 인제 이유가 됐었고요. 그다음은 그다음 세대가 문제는 인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신앙 전수가 안 돼서 그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 남겨두신 이방인들과 싸워서 전쟁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모른다는 얘기는 전쟁 자체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은 한 세대만 끊어지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한 세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가 없죠. 자, 그다음 뭐니 뭐니 해도 인제 이 서클의 가운데에 있는 이 서클이 이제 큰 서클이 있고 이렇게 중간이 있고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레인의 타락이 들어 있습니다. 레인의 타락이 인제 부록이라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부록 맨 뒤에 있어서 이제 두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뭐 나중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초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인제 그 이방 자손하고의 그 인제 혼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손의 딸들을 데려오고 또 우리 딸을 또 이방 그 족속에게 주는 인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러는가 하는데요. 그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모든 세계관이 다 이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잃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방 혼인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어 그 안에는 레인의 이제 타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이 세모가 이제 여러분 신의 산인 거 좀 상상이 가시죠? 신의 산에서 언약이 결국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의 그 신의 산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왕을 요구하는 이제 백성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아까 뭐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왕을 이제 거절했었다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아, 지금 이제 사사 우리 온니엘, 에훗, 삼갈 이제 드보라까지 보셨고요. 지금 이제 기드온 하고 계신데요. 이제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의 이제 그 전쟁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300 용사 뭐 너무나 잘 알지요. 그죠? 네, 300 용사. 그래서 이제 바알이 아니라 바알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바알 신상을. 그래서 별명도 얻는다고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했던 기드온인데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사망할 때 쪼끔 좀 그랬어요. 에봇을 너무 또 호화롭게 너무 잘 만들어서 애굽을 그 에봇을 섬겨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그 기드온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비멜렉.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인제 사사가 되려고 인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표가 번호가 없이 그냥 X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비멜렉은 결국 인제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사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그 같이 그 야합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 인제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그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그 사사는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뭐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오로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을 이제 모두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사사가 되는 것처럼 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스스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세겜 사람이 배반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좀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는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재 보실게요. 210페이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로서 스스로 이제 사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여기 말씀의 숲에서 쭉 표 나온 곳에서 보면은요, 거기 사사돌라라고 나오잖아요. 사사돌라도 나오고 6번이죠. 야일도 나오죠. 야일이 이제 7번 사사가 되는 거니까 7번 사사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입다라고 나왔죠. 입다가 8번 사사가 되는 거죠. 입다 아주 유명하죠. 그죠?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딸을, 그죠? 희생시키게 됐었던 입다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입산과 압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산과 압돈도 입산이 9번 사사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압돈이 입산과 압돈 사이에 또 한 명 더 있거든요. 엘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 입산이고요. 10번이 엘론입니다. 그리고 압돈은 11번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 입다가 이제 어떻게 쌓아 나갔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한번 표를 보면서 입다에 대한 그 내용, 왜 입다의 내용이 이제 정말로 재밌는 내용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입다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 사사, 다음에 입산 9번으로 있고요. 이제 여기 교재 안 나왔지만 엘론 사사 10년 동안 통치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압돈이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삼손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실 이제 사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 사사기에서는 입다입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사 우리 사사 입다의 별명을 제가 난세 영웅이라고 붙였어요. 그 난세 영웅이라고 하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 난세 영웅이 갖춰야 될 조건이 다 있는데요. 일단 출신이 참 괴롭죠. 예. 출신이 괴로워요. 그러나 그는 평범하지 않은 큰 용사죠. 그죠? 큰 용사라고, 이제 사사기 이제 처음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나왔죠. 요새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용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는 큰 용사로 소개되어 있는데 기생의 아들인 거예요. 보통 난세의 영웅들이 다 그렇죠. 난세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사 입다를 이제 멀리 쫓아낸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너가 다시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달라. 그럼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비록 이제 기생의 아들이지만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난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으면 난세라고도 안 하죠. 그죠? 스스로 해낼 수가 없는 시대 때에 자기네가 쫓아버렸던, 그런 멀리 떠나게 했던 사사, 이제 입다를 찾아왔던, 그런 다시 이제 영웅이 되었던 사사 입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세 영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사의 입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이렇게 출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그랬다기보다도요.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금방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아까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불순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남겨진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수많은 노력을 당할 때 이제 울부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이제 그 아까 악순환의 표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입다가 인제 그 장로들의 그 요청을 수락하고선요. 그 암몬 족속을 향해서 싸워 나갈 때요. 암몬 족속이 인제 "왜 너희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차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사사 입다가 "그거 아니고." 하면서 쭉 이제 11 장에 보시면요. 그 전쟁사를 쭉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전쟁사. 사실 모세 때 있었던 전쟁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 길을 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비켜주지 않았고 어쨌거는 모든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한번 거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입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그 힘만 센 삼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예. 입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갈렙과도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제 이스라엘 친다는 얘기죠.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핫소페입니다. 그러니까 핫소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핫소페 하나님이 재판관 소페팀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서 찾으셔 가지고 사사기의 키워드 핫소페 하나님 또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소페팀 사사라고 한다. 그래서 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재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이제 제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딸을 희생시키는 참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모든 사사가 다 그렇게 있었는데요. 아, 그다음에요. 이제 삼손에 대한 사사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드보라에 대한 거 조금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보라 있었는데요. 그 드보라에서 이제 왜냐면은 그 유일한 여자거든요.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인데요. 그 드보라 시대 때 이제 아주 또 재밌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드보라 사사 시대 때 나와가지고 이제 시스라가 이제 그 적이에요. 드보라와 그 바락이 싸우는 적인데 이 시스라가 이제 막 전쟁에 패하면서 막 쫓겨와서 그 겐 사람 헤벨 아내의 그 야엘의 이제 장막이 일었을 때 너희는 우리 편이니까 날 숨겨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줬어요. 시스라가 이제 물을 구했거든요. 이제 물을 구했을 때 이제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급, 엉긴 우유는 고급스러운 우유인가 봐요. 그래서 귀한 그릇에 담아주니 시스라가 얼마나 안심을 했겠어요. 그죠? 굉장히 안심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좀 무섭죠. 이제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잡고 이제 오른손으로는 이제 방망이를 잡아서 그의 머리를 쳤더니 그의 관자놀이를 이제 꿰뚫어져서 그 드보라와 바락의 적인 그 민족의 적이죠. 그 시스라를 엎드려진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드보라 시대 때 이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삼손을 이제 212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삼손인데요. 거기 핵심 구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이죠. 이제 마노아의 아내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제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리니 이제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당시의 적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실인 이제 삼손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말씀의 숲에 보면요.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 부부에게 이제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지요. 이제 그것을 받았는데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삼손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해가고 이렇게 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삼손과 관련된 여자가 이제 최소한 3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여자가 5번 문제 있죠. 오른쪽 5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누가 삼손을 떠났습니까? 라고 나왔잖아요. 누가 삼손을 떠났는가? 사사기 16장 20절 보시면 좋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보시면은 누가 떠났는지 나오는데요. 참, 그러니까 가장 슬픈 내용이 될 텐데요.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사사기의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사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사사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들에게는 항상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는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사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제 나오는 거죠. 좀 전에 입다 배웠는데 사사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삼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하심으로써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봤듯이 이제 삼손의 경우는 이제 누가 떠났느냐는 게 나왔는데요. 여기 삼손에 보시면요, 이제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대목인데요.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면서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삼손의 그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하면서 이제 그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드릴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릴라뿐만이 아니었죠. 첫 번째 아내가 그 딥나의 여인인데요. 이제 계속 조르거든요. 이제 그랬을 텐데요. 자, 보시죠, 여기서.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제 막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를 자른 다음에. 보세요. 삼손이 잠에서 깨면서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뭐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삼손. 참 이렇게 슬픈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호와 영이 저를 떠나건도 이제 우리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여왕이 이제 이처럼 이렇게 힘의 원천이었던 이 시대와 다르긴 한데요. 저도 한 가지 굉장히 두려우면서 떨리는 건 있죠.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또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 거는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도 이제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의 이제 슬픈 이제 상황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이제 레위인의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삼손 우리 막상 나왔는데요. 또 삼손이 그렇게 너무 다 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한번 볼게요. 또 성경책에서 또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기 16장 28절 거기 보면요. 역시 사사는 사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삼손에 대한 내용 16장 28절 예, 사사기 16장 이제 28절에 보면요. 이거 마지막 장면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눈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함께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기둥을 이제 버티고 서서 이제 이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네. 힘을 다하여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한 거죠. 이때 삼손이 구한 힘을 다하여는 죽음을 각오한 힘을 다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뭐 죽음을 각오할 일이 없었죠, 삼손이. 그죠? 근데 지금은 힘을 다하여. 그래서 제가 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을 무너뜨린 삼손 이 내용을 읽을 때 제가 좀 많이 눈물이 났어요. 여기 이 장면에는 이제 뭐 아까처럼 뭐 여호와영이 갑자기 임하여 뭐 여호와영이 크게 임하여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오로지 삼손의 기도와 이제까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삼손의 기도. 처음 기도한 거예요. 삼손의 기도와 또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하며 힘을 다했다라는 그 대목이 참 눈물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를 보시면 214페이지에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레위인의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 핵심 구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왕이 없었다고 했지만 아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왕을 버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자기가 왕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을 버리고는 누가 왕이에요? 자신이 왕일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결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예,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말씀의 숲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17장과 18절에 기록된 일화에서 에브라임 산지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가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를 계속 하냐는 거죠. 그 레위인의 부패함이 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의 가정 관련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의 가정과 결탁된 그 레인의 부패, 응? 쌍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는 미가의 가정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 미가를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비싼 아주 그냥 그런 신상을 만들 우상이 있죠. 결국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고자 한 행동이 이제 우상을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그 신상과 그때 이제 2절에 문제 2번에 보실게요. 오른쪽 2번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이라고 나오죠. 레위인에다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제 이 레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레위인으로 가정의 이제 제사장을 이제 삼았던 것이죠. 목적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고. 신상은 신상대로 만들어 놓고 또 여호와 또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이제 갖다 놓고 백화점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랬다가 이제 3번 문제 보면 단지파가 등장하잖아요. 단지파가 땅을 개척하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미가에 그 있는 신상과 이 레위인이 이제 탐난 거예요. 그래서 갖춰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거진 뺐다시피 해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쭉 보시고요. 이제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5번 문제 단지파가 정복한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는 것인데요. 그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쓰시면 되거든요. 18장 27절에서 29절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그들이 왜 정복을 당했냐면 구원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모트한 곳에서 뚝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좋차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지파가 가서 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도울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좀 이제 그것도 인제 우리가 좀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 좀 전에 그 미가의 신상 그 단지파에 대한 거 이렇게 어 하고 이제 그다음 거 마저 보고 하죠. 그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요. 그다음에 거 인제 자기 소견대로 인제 2 라고 나왔잖아요. 핵심 구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글인데 반복된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또 한 번 반복되는 내용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똑같은 그 반복되어서 인제 이것이 인제 아까 맨 처음에는 부록이라 그랬잖아요. 부록 2 라고 했는데요. 말씀의 숲에 보시면 이제 어디에 사는 레위인이죠? 이 사람도 이제 레위인데 에브람 산지에 있는 이제 레위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에브람 산지의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에브람 산지 여러분 땅 분배할 때요. 각 지파들이 레인들에게 땅을 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열성을 이렇게 쭉 줬잖아요. 여러분 다 답안에 쓰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쓰셨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도 누군가에게 인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줬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또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인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그 인제 에브람 산지에 산 한 레위는 첩을 또 뒀잖아요.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인제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친정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또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성에 갔다가 거기 불량배들이 때문에 자기 첩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인제 그런 것에 또 복수전이 벌어지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인제 또 쳐서 죽여서 한 종족이 완전히 씨앗을 말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잠깐 에브람 산지를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읽으신 미가의 신상과 관련된 레인 사건인데요. 에브람 산지라고 했었고요. 그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니 했다가요. 그 마지막 이제 18 장에 가시면요. 단 지파가 이제 다시 연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긴 신상을 인제 훔친 거죠. 강탈해서 뺏어서 가죠, 거진. 그리고 보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바로 그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 이름은 어디다가 쓰시면 되는 거냐면 아까 215 페이지 215 페이지 문제의 2 번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을 할 때 그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손자이죠. 그리고 인제 게르손의 아들이 되는 거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 사건이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서 정복 전쟁하는 이제 초기라고 제가 초창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같이 건넌 거거든요. 요나단 같이 건넜을 확률이 크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초창기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 자 그렇고요. 이제 좀 전에 읽으신 사건도 인제 에브람 산지 첩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에브람 산지 구석에 오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하겠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제 여기 아까 사건은 이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했었고요. 지금도 에브람 산지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깐요. 과연 에브람 지역의 레위인들이 이제 누군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 기억나시지요? 예. 레위인 성읍을 갖다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눠줄 때 인제 상황인데요. 게르손 자손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요. 또 아론 자손에게 인제 또 성읍을 주잖아요. 그 외에 고핫 자손이니까 뭐 여기 뭐 누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나눠줄 때 여기 인제 좀 전에 읽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제 게르솜인데요. 이제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 놓은 이유는요. 이제 이게 꼭 이렇게 바로 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그 후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몇 대 후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반복됐잖아요. 모세의 손자라고 말하고 또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아들인 것으로 인제 상상이 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성읍들을 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건데요. 어 이제 그랬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인제 어디 누구에게 성읍을 줬길래 거기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바로 그 외의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예. 아론 계열이 아닌 거예요. 모세 계열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줬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인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인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어 사사기 끝나는데요. 인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인제 이렇게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사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사 시대 하면 여러분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말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사무엘 너를 사사인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왕들인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서로서로의 왕을 세워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다 보셨고요. 우리 이제 룻기 좀 볼게요. 룻기 이제 교재로서는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룻기 하면요. 이제 룻기는 그 루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음 룻기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가 인제 그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다 모압 땅으로 흉년 때 이제 피난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망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오미가. 내가 이제 부를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다 잃고 이제 빈손으로 왔다. empty.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내가 부하게 나갔다가 이제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 그때 같이 온 며느리가 이제 룻인 거죠. 이제 그랬습니다. 룻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하는데요. 거기 이제 6번 문제 보시면요. 6번 문제 많이 틀리시거든요. 6번 문제 많이 틀리시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아기에 대하여 여인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여인들이 막 생명의 회복자다, 노년의 봉양자다, 7 아들보다 뭐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나왔구나,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기는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까?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 그 보아스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아니에요. 이 아기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 쓰셔야 됩니다. 참 아까 좀 여러분도 자주 틀리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렸었어야 되네요. 217페이지의 4번이죠. 217페이지의 4번에 보시면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세 가지죠. 그죠? 여쭌 내용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며 그럼 세 번째 이것은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인데요. 그 세 번째 거가 좀 어렵죠. 세 번째 거 1장 1절과 2절의 차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에서는요. 다른 거 없고요. 이제 그때에는 가나안 자손과 싸울 것을 이제 묻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답안입니다. 그때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을 이제 묻는 부분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또 다른 누구가 싸우는 것을 묻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룻기 보여드릴게요. 이제 룻기가 아까 우리 그 사사들 중에서 그 기드온 시대 때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기드온 시대. 근데 이제 그 기드온 시대가 사실은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 여호수아 사망 이후부터 시작해서
왕의 등극의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는 게 이 사사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순서대로 나온 것이 왜 아니냐면요. 이제 계속 읽어 가시면요. 인제 그 누구에게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그다음에 사사 누구를 보내셔서 그가 몇 년을 다스리고 인제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다 그렇게 더해 버리면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몇백 년이 돼요. 예. 325년 내에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까 표에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활동했는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제 이 인제 사무엘 이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삼손 시대 다 끝나고 사무엘 나올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 끝나고 사무엘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진 사무엘이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 사울 왕이 등극할 때 이전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그렇죠, 그죠? 예. 그 사무엘이 40 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거진 삼손하고 가진 많이 겹치는 시대라고 마지막 사사인 건 맞는데 삼손이 많이 겹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사사가 이제 1 번부터 12 번까지 한 명 죽고 뭐 그다음 뭐 이렇게 연대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인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룻기는 인제 여러분 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가 5 명이 나와요. 그 여자 5명 중에서요. 여기 보면 이제 살몬이 라합. 여러분 라합 아시죠? 예 라합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 2명 살려줬다가 구원받은 라합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구원받아서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살몬이 이제 라합에게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살몬이 누구냐 제가 막 많이 상상을 해 봤거든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가 봐요. 근데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성경책에는 어디도 안 적혀 있어요. 아무튼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탐꾼인지 그 정탐꾼의 아들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살몬이 이제 라합 했으니까 인제 얼마 안 됐잖아요.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 시대의 그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뭐 그 여리고성 정복한 뭐 1 세대잖아요. 뭐 1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보아스의 시대 때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그 기드온 시대 때일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나이가 많을 때 인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이 많다는 게 뭐 한 60세 됐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한 룻기입니다. 인제 룻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때 어느 한 시대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초창기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아스가 라합의 인제 아들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까 봤던 거에서 나오는 표인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인제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결국은 기업물을 자로써 그에게 땅을 사서 돌려주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보시면은 인제 룻기가 주는 중요한 그 내용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리디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땅을 사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죠. 기업을 되돌려 주는 사람. 우리가 바로 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얻게 해준 사람 그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인제 지금 아까 살몬과 라합이 나왔잖아요. 그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인제 룻에게 기업을 인제 이렇게 이어주면서 인제 아들을 낳고요. 거기에 다윗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다윗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 사사기 다음에 지금 룻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윗의 이제 족보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인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인제 룻기에서는 인제 희생적인 자기를 희생해 가는 사랑,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안 되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요즘은 대세인데 인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희생적인 헌신,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희생적인 구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이제 다 나와 있다는 이제 표현입니다. 인제 요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인제 새롭게 제가 하나 추가해서 공부한 게 있는데요. 이제 사사 시대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을 한번 종합
종합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블 키도 그렇고 뭐 제자반 할 때도 그렇고 여자들이 많아서 제가 여자들을 다 모아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온니엘 사사시대 때 악사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갈렙의 딸입니다. 또 온니엘과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결혼해서 이제 남방으로 가게 됐을 때에 아버지에게 이제 샘물을 구합니다. 물이 없는 땅은 안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이제 이 아버지가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물,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구한 여인이죠. 우리 아까 이제 드보라 했었잖아요. 예, 드보라 했었고, 야엘 기억나시죠? 예, 시스라. 예,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이제 말뚝으로 박아 죽였던,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에 나왔던 이제 그런 물을 달라 했을 때 귀한 것을 주어서 안심시켰던 그런 지혜가 있었던 여인 야엘이 나왔었고요. 이제 이것은 그 아비멜렉 기억나시죠? 아비멜렉. 혈통으로서는 사사가 될 수 없다.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그 세겜 자손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데베스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 이름도 안 나와요. 단지 그 망대 위에서 가깝게 다가온 하루 망대 아래까지 다가온 아비멜렉에게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 두개골을 이제 깨뜨리죠.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이제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윗 왕이 이 내용을 써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를 취하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 부하에게 저 우리아를 이제 치열한 전쟁터에 몰아넣어라. 전쟁에서 죽게 하라 이거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치열한 전쟁에 갈 때 이제 그 우리아가 성벽 아래까지 가까이 가는 일이 벌어져요. 계속 진군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성벽 가까이 가니까 그 성벽 위에서 이렇게 또 아비멜렉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가 다가갔으면 안 되는데 다가가서 죽었군.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법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죽었다 하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이제 희생된 입다의 딸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우리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그 천사의 명령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죠. 사실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아기가 그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나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딥나의 여인, 그 사사 삼손, 첫 번째 아내처럼 나옵니다. 사서가 이제 그 수수께를 내가지고 했던 것을 갖다 끝끝내 이제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꿀하고 사자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동족에 알려주면서 이제 삼손을 막 화나게 만들었던. 끝내는 이제 그 딥나의 여인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불타 죽습니다. 그다음에 드릴라 아까 나왔었지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가의 어머니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은 천백 이 잘못됐네요. 신상을 만들었던 그런 참 잘못된 어머니죠, 그죠? 그다음에 레위 첩이 나오죠. 그 첩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으로서 에브람 산지에 있는 레위의 첩이 되었는데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제 친정에 떠나 있다가 다시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이제 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사기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았지만 우리 조금 전에 본 이제 룻이 있는 것이죠. 이제 룻기가 지금 우리는 역사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서 공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이제 그 다음에 3을 가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역사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룻기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로 너가 이제 룻이죠.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은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잠언서에서 이제 그 31장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해서 the woman 그 noble character 누가 현숙한 여인을 안으로 하느냐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지금의 우리 성경과 다른 차례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바로 뒤에 이제 룻기를 두고 있습니다. 룻기의 위치가 이제 바로 잠언 뒤인데요. 바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룻기에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를 이제 온 성읍이 다 안다라고 해서 이 룻기의 위치가 지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지혜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서에 넣어서 그 다윗의 그 다윗의 그 족보죠. 다윗의 족보가 또 이어져 가야지 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것이 다시 배치가 된 건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지혜서에 속하는 룻기. 사사시대 때 많은 여자들이 나왔지만 룻기만한 여인이 없었죠. 그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룻만큼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룻기는 지혜서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또 이제 숙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뭐 송구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